하나님 아버지 728번째 우리 기도 모임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임재,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때도 그랬고 기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자도 입술을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증거만이 하나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다 막아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권세 묶어주시고 성령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물질화, materialization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방대한 양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냐부터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하다 보니까 뭔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원래 이제 만들어 놨던 거를 다 또 빼고 물질화는 우리 워치맨이 기도문을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 없어요, 주제를.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적용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수정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릴 때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아까 말한 네 가지 기도,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전략 기도가 전부 물질화와 관련된 기도를 말씀을 듣고 하려고 어제 해보니까 실제 해봤거든요. 말씀을 듣고 이제 물질화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적용돼. 그러니까 이게 좀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영역기도 2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략기도 2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역기도는 IT가 전략지인데 몸값을 위해서 납치,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신매매는 사람을 그러니까 납치해서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남의 몸을 납치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IT는 이 인신매매가 남미에서 전체 10%가 된다고 해요. 한국에는 뭐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이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모든 영역, 모든 사회 영역은 지금 만몬이라는 영이 덮고 있다. 원수마귀가 돈으로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 또 정령권인데 나이지리아, 남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또 하나의 교회 테러고 또 하나의 교회 박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나이지리아는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곳인데 이것도 돈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그렇죠? 돈을 위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본은 돈이에요.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돈 없으면은 보코하람 이런 테러 집단이 너희는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수행해라. 돈 없이 가난하게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남미 있는 범죄 조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피아, 게릴라든 뭐든 그 다음에 특히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이든 전부 사람들을 마약을 주고 돈을 벌고 사람들 인신매매하고 이거 전부 돈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만몬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모든 곳마다 원수의 세력들을 묶으시고 특히 폭력의 영, 미혹의 영, 만몬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모든 소유를 버릴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5에서 33절까지 수많은 시작.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오시기사 이르시되 불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방배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속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이루서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사신을 청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많은 지역의 신들이 있죠. 우상들이 있죠. 애굽에도 있었고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출애굽할 때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보면 각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역,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그 생명의 젖줄 같은 나일강의 신, 그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나일강은 그 피로 만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파리, 우박,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전부 너희가 섬기는 것은 가짜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참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시죠. 태양도 어둡게 만드시고요. 각각의 지역마다 이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인 족속을 내몰아라 하실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에는 또 이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서 좀 비슷한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입니다. 바알 신은요, 농경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가 있는데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목상을 세우고 주로 섬겼죠.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님과 동시에 바알과 근친상간을 벌인 아주 이상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세라를 섬기면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혼음하면서 그 모압 여인들은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산만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행했단 말이죠. 그게 아세라입니다. 아스타롯은 뭐냐면 하늘 여왕이라고 했고요. 하늘에 분양한다 그랬죠. 그 하늘에 있는 별들, 특히 그 라판이라 그래서 금성 이런 별들이 목성인가요? 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늘 별점을 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몰렉이라고 아시죠? 또 이 암몬에서는 몰렉이고 모압에서는 그게 밀곰인가요? 하여튼 헷갈리네. 몰렉, 밀곰 같은 말인데 전부 뭐냐면요. 자기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자기 번영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자기 번영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가증히 여겨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들을 다 회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지난번에 UPS에서 제가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제단이 뭐고 주상이 뭐고 아세라 목상이 뭐고 조각한 우상들이 뭔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봤는데 이 각각의 사실은
이것들을 다 해서 해파하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하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바알이 없고 아세다롯이 없고 아세라가 없었고 그런 우상들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또 로마에서 들어온 우상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우상이 정말 없었고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우상을 큰 그릇에 용광로에 놓고 다 녹여갖고 한 덩어리를 탁 하면서 이게 너의 우상이야 딱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ogether. 이게 money인데 money를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매몬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만몬이라고 발음하죠. 매몬. 만몬신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구약의 수많은 신들을 다 넣어서 멜팅팟처럼 다 휘저어갖고 탁 하나 니네가 섬기는 게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게 뭐냐니까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의 절반은 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건 3분의 1이지만 다 관련된 건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이 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나는 돈을 안 섬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계세요? 돈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또 부자 뭐라 그랬죠? 청부라 그랬죠. 청부.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돈 안 사랑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돈이 적어도 돈에 묶이고 돈이 많아도 돈에 묶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건 꼭 한번 보세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강연한 것 중에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 이 부분만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이 좀 큰 교회로 가시게 되셨대요. 처음에 갔을 땐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셨대요. 그런데 한 몇 년인가, 7년인가 지났는데 우연치 않게 뵀는데 큰 차 있죠? 아주 그 럭셔리한 차에서 탁 내리더니 뒷문에서 내리더니 걸어가는 게 조폭이 걸어가듯이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돈을 바르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도 우리 5명밖에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UPS 코리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찬양 중에 하나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처음에는 뜨겁지가 않았어요. 잡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그냥 손만 들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뭐가 바뀌었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때보다 제 마음이 덜 가난해지지 않았을까? 마음이 덜 가난하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많아졌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막 강의 중심으로 막 그 물질에 추적하면은 신들이 뭐가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 그러다가 그거 다 뺐습니다. 그런 내용 머리로 다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무리와 제자는 틀리죠. 무리들 앞에서 그 무리 속에 숨어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비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게 더 충격요법이 클까요? 제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와 제자가 절대 못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여러분 길거리 전도하는 전도지 중에 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전도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도지 중에 제가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여러 전도지, 미국 전도지를 제가 한 20개, 30개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중에 가장 눈에 확 와닿는 거는요. 불 속에 사람이 막 들어가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되면 제자가 못 돼! 라고 얘기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얼핏 잘못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도 나실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자살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미워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특히 부모가 걸리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우리 그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마음이 바뀌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실제 박기호라는 선교사님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 그 선교단체 보면 레벨이 좀 있어요. 하드코어 선교단체가 있고 한 중간쯤 되는 데가 있고 좀 만만한 데가 있습니다. UPS는 어디에 해당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UPS도 이 하드코어 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 인터콥이나 내비게이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여러분 빡시게 훈련시킵니다. 거기 모여서 훈련하고 막 성경 암송 엄청나게 시키고. 근데 거기서 섬기던 청년 이 박기호 선교사님이 어머니 환갑인데 환갑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단체로 이제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집에 좀 다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간사님이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환갑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 말씀을 얘기하더래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그래서 못 갔대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11절에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 고르반이라고 얘기했죠. 그 부모에게 온전히 봉양하고 섬겨야 될 것을 무시한 채 나 하나님께 헌금 다 했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디모데에게 그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무엇일까? 여기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미세요가 아니라 미세오. 이 미세오는 무슨 뜻이냐면 미워하다. 영어 성경에는 hate로 여기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도 어디 hate로 번역되어 있지만 hate가 아니라 덜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슷한 동일한 병행 구절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They are not worthy of m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다란 얘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무게추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얘기가 뭡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원래는 이 영어 성경에도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그러면 베드로랑 같이 고기 잡았던 거기에 요한은 들어가 있었고요. 고기 잡았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입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까지는 쳐줄 수 있어도 사랑한다고. 요한을 사랑했겠어요. 야고보도 있었으면 야고보? 둘은 그 경쟁 관계거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으면 사람들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모든 것, 배, 금을 버렸는데 다시 왔잖아요. 심지어 부모까지 버렸는데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베드로 안에 묵직한 한 가지 무게추가 중심이 쭉 내려가는 묵직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요.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어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아주 뭐 황금으로 치장한 아주 엄청난 도시를 가서 사람들이 눈이 떡떡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뉴욕에 처음 왔을 때 화려한 이게 마천루 이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 눈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검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유증이 생겨요. 제자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저런데 저렇게 거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파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베드로에게 오죠. 형님, 저는 형님이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서열상으로 형님이 국무총리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저기 저 세베대 아들들이 와서 자꾸 주님께 자기네가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그들이 누가 높은가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에 이 묵직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로 바꾼다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그 이것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묵직한 이것은 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거 내려놓지 못하죠. 여전히. 근데 그것의 중심이 뭘까요? 뭐가 되고자 하는 것, 잘 되고자 하는 것,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 국무총리 되고자 하는 것. 이거는 전부 돈입니다. 돈은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을 얻게 되거든요. 그게 만몬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베드로 안에 이 묵직한 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면 제자 못 돼라고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냥 따르라면 좀 따르겠는데 십자가 지고 따르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무겁고 그죠? 힘들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확실하게 나는 팔로우다. 요즘 우리가 읽는 책 중에 팬인가 팔로우인가 이렇게 있는데 팔로우다라고 다들 믿어요.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더 들어가서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26절에 있는 말씀과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아까 26절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제자 되는 비결인데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미워하려면 고개를 틀어야 돼요. 몸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쪽으로 몸을 돌려야 됩니다.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따르는 것이죠. 계속 따르는 겁니다. 더 좋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이제 한두 번 해야지 걔가 나중에는 알고 화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뭘 먹는 척 하면서 오라 그러면 막 달려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 세 번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기억나는데 이렇게 어머니랑 그랬나, 아버지랑 그랬나, 저쪽에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음식을 더 갖다 놓고 오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많이 시키죠. 얘가 과연 주인을 누구로 생각할까라는 것이죠. 저한테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먹는 걸로 갖고 장난을 쳤어요. 주기도 하고 많이도 긁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게 분명히 있으려면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런데 뭔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좋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묵직한 것이 있어요. 더 큰 무게추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으시고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두 가지 추가적으로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가 좀 헷갈리고 어려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망대, 이 타워를 세우는데 예산을 생각해보고 타워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 정도 한 5만 불이 있으면 5m짜리 타워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고 타워를 세우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냥 10m 무작정 세우겠다고 생각하다가 짓다가 5m 정도 됐는데 실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짓다 만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실제 빌라도가 망대를 세우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망대를 멈췄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큰 건물 같은데 공사하다가 멈출 거 있죠. 회사가 부도나서. 그거 예측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잘못 계산해서 짓다가 부도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예배 처소를 한국에서 찾다가 보니까 교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교회 무슨 물품, 중고품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임대 뭐 이런 거. 그런데 보니까요. 교회 신축 건물인데 팝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팔까요, 여러분? 그거 은행빚 못 갚아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은행빚 못 갚을 정도로 그렇게 막 거기에 투자하고 건물을 지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예산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모든 행동, 이 어리석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임금이면 옆에 나라랑 전쟁을 벌이는데 그 나라는 2만 명이 있고 너희는 10,000명이 있다. 군사 2만 명과 10,000명이면 당연히 2만 명이 이기죠. 그래서 따져보고 생각해보니 이거 전쟁하면 질 것 같으니까 전쟁하기 전에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제자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 비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8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헬라어에 있는 말이 우리말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because예요. 왜냐하면 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너희가 제자 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 거야. 이러면 제자 못 돼.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 이 비유를 드시면 저 같으면 접속사를 이걸 쓸 것 같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런 자. 두 번째 이런 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for example이 아니라 because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비유 안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이 비유를 예전에 제가 UPS 한 5회, 6회쯤 됐을 때 어떤 지체가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알고. 자매인데 약간 독특해요. 말투도 독특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랑 좀 부닥쳤어요. 끝나고 그때는 모임을 좀 적게 이렇게 모였는데 이 자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이 아니라 자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비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어떤 목사님도 풀어 해결하는 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 초창기였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답을 안 했습니다. 이거 뭐가 어렵다는 것이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곰곰이 보고 다시 주석을 보고 했더니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르겠다 해놓고 마치 따르다 중간에 포기하면 짓다만 망대와 같겠죠?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웬만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 대충 따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제자 되지 못해. because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망대를 짓다 만 것처럼 되고 또 전쟁하다가 잘못하면 지는 그 임금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되나요? 그건 답이 아니죠. 그 밑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게 답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비유 기억하세요. 여러분, 망대를 짓다가 예산이 부족한데 짓다가 많은 흉물처럼 만들어 놓은 망대가 너희 될 수 있어. 두 번째는 전쟁을 나갔는데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적과 싸울 수 있겠니? 못 싸워. 그러니까 차라리 화친해. 라고 나서 3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문맥상 말이 됩니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맥상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얘기는 만만하게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좀 따져보고 해. 계산해보고 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 자금도 하나도 없어요.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뭐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해. 이런 걸로 해석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뒤에 든 33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실은 만만하게 하는 게 아닌 것은 맞아요. 하다가 근데 망대를 짓다가 정말로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멈출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적들이 20,000명인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그때마다 화친하고 그럼 예산을 다 따져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예산을 다 따져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적이 딱 봐서 적이 우리보다 많으면 빨로 화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주님 부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려면 내 거를 빼야 돼요. 내 거를 빼고 하나님 것을 넣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화지만 플럼버 불렀어요. 우리 뭐 하수구가 막혔어요. 플럼버 불렀는데 사람이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잠깐 나오시면 제가 할게요. 전문가가 부르는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하고요. 이러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야 돼요. 내 안에 묵직한 뭔가를 빼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혹시 망대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망대가 멈출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도 적군이 20,000명 나보다 20,000명이든 200,000명이든 우리보다 10배가 많든 100배가 많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면.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 여기서 버리면이라는 해당되는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요. 버리다가 이별하다라는 말이에요. 헤어지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내 것이,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내 게 아니었어.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구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돈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지 능히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만불을 가지고 선교센터를 2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선교센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지을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불에 맞는 것을 사야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만불을 내가 요거 쓰고 한 5천 불은 개인적으로 좀 쓰고 3천 불은 딴 거 쓰고 한 2천 불만 하나님께 드려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다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건데라고 하나님 내 소유가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합니다. 그게 버리는 거예요. 선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쓰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게 지금 10만 불짜리 들어가야 돼. 만 불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누리는 특권이고요. 기적이고요. 삶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못해요. 왜?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아주 소중하거든.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궁금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 얘기하시면 이거 얘기하셔야죠.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6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설명하세요.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있을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6부터 10까지는 지켰구나. 내가 깜빡했다. 1부터 4는 그러면 그러니까 1회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지켰니? 그러면 그것도 그럴 겁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이건 더 지켰죠. 이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너 1부터 4계명은 그러면 지켰니? 그런데 1부터 4계명 자리가 하나님 자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만몬.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돈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빼면 나머지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카일의 아내가 사모님이 뭐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지중지하다가 어떤 하얀 소파를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하얀 소파. 왜 하얀 소파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소파에다가 또 하얀 양탄자 카페트를 샀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애지중지 청소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파 쿠션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걸 보게 됐고 이게 뭐지 하고 뒤집어 보니까 거기 깜짝 놀란 거죠. 빨간 이렇게 그 잉크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누가 그랬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갑자기 둘째 딸이 모건인데 그 딸이 막 도망치면서 이 2층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올라가서 모건 이렇게 불렀는데 나오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네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 매니큐어를 이렇게 장난치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거 지우려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번지게 됐던 것이죠. 깜짝 놀라서 소파를 이렇게 쿠션을 뒤집어 놨습니다. 막 울고 있으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세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마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제자들 중에서 이 사람의 관점에 보면 성경의 모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따랐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라는 겁니다. 마태 대단하죠. 주님이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 세리 직업을 두고 그냥 따랐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그 관점이 아니고요. 이 중심에 있는 생각들을 본 것 같아요. 마태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에 붙어서 빌붙어서 유대인의 등골, 피를 빨아먹는 행동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비아냥거렸겠어요. 근데 마태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어떻게든 선택했다 하더라도 마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회했을 것 같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카일 아이들만도 그걸 본 것이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불안감, 정죄감이 있었는가 동시에 왜 그러면 나오면 되지? 세리 그만두면 되지? 왜 못할까요? 바로 못하는 이유가 이 책에서 쓴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본 거예요. 그게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안정감. 안정감이 있는 건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함을 때문에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정죄감으로 또는 불안감으로 sense of stability가 우리 안에 sense of guilty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죄감이 오는 겁니다. 나는 뭔가 나의 정체성을 뭔가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 스테빌리티가 있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죠. 마태가. 근데 마태 마음에 이 카일 아이들만 이걸 본 겁니다. 마태 마음에 마치 자기 딸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차라리 들켰으니까 너무 좋은 것처럼 그게 해결되잖아요. 누군가 오셔서 자기를 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니까 예! 하고 일어난 거죠. sense of freedom. 자유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아실걸요? 이 안정감이 있어요. 알량한 안정감이,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알량한 안정감에 좌지우지하는데 그게 또 정죄감이에요. 불안해. 그런데 또 뺏길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제 또 간증, 무너지는 간증을 또 하나 하면, 요번에 그 예배초소를 구하러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곳을 봤는데, 가는 곳마다 될 만하면 막히는 게 결국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재정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뭐, 있어도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봤던 곳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봤던 곳. 거기는요, 웬만한 데는 다 렌트가 있는데, 여기만 전세예요. 여러분, 그 미국엔 전세 없잖아요? 누가 사무실 전세로 빌려줍니까? 근데 이건 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만 내면, 그냥 관리비만 내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이미 어느 정도 먼저 교회가 있던 자리라서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를 뭐 또 달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 다니니까 그건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뭐 돈이 없고 3억인데 30만 불에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30만 불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은 성령의 소리를 하십니다. 가끔은 아니고, 예, 성령의 소리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제가 막 금식하면 왜 뭐 저녁 5시쯤에 뭐 음식을 들고 와서 저를 사탄처럼 이렇게 속이실 때가 있는데, 예, 제가 그러면은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 어머니 같은 시면 안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성령의 소리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할 때 철저한 자기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헌신이 없다뇨. 내가 이렇게 얼마나 뭐 잠을 못 자가면서 하고 또 재정이라면 제가 얼마 안 되는 코 묻은 돈이지만 제가 모아둔 돈 다 드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 집을 명의를 저로 바꿨습니다.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이 집, 서울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담보 맡기든 저당 잡히든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세상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근데 저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치는 거예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기를 저는 원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전도서에 보면 물에다가 강물에 떡을 던지라. 그러면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제가. 떡을 던져야 되는데 저는 떡을 던지는 것보다 나중에 도로 찾는 언제 찾을까? 이걸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떡을 던져야 됩니다. 왜 강물일까요? 왜 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떡을 먹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배에 우상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떡을 먹으면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얼마 안 되는 안정감. 이거야 얼마 안 돼. 그것도 되면 크면 또 몰라. 얼마 안 되는 안정감. 이것으로부터 저는 정죄감이 있는데 끊임없이 부닥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유! 자유했어요. 다 드리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의 소유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거기에 돈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예전에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자기 휴가는 안 써. 근데 선교는 가고 싶어. 수련회는 가고 싶어. 자기 휴가는 나중에 개인 휴가로 써야 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수혜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부모, 자녀, 여러분의 커리어, 노래 부르시는 목소리, 이게 여러분께 아닌 것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 내 것이 아닌 것을 선언합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돈이에요. 그게 만몬이에요. 모든 구약의 신을 다 용광로에 넣어서 멜팅팟으로 만들어서 만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떡을 물에다 던지면요. 사실은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그날이 언젠가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과 사실 완전한 그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마음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요, 다니던 회사를 관두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동일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간사였죠. 간사님,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예? 무슨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그거 다 모아서요. 그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니까 그리고 결단하고 나오세요. 회사 나오세요. 이 세상 물정 모르시는 목사님이라서 그러시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어떻게 지금 하루에 한 달에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내 기도가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시지? 회사를 관뒀습니다. 관두니까 차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차도 직장이 없다고 안 빌려준대요. 리스를 안 해준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공짜였는데.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너무 짧게 도로 찾으시라를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회사를 관뒀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한 2년 동안은요.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편하게 직장 다니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뭐 출장 가거나 회사에 얽매인 일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일을 안 했어요.
이해하시나? 컨설턴트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들아, 너무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 아니니? 저도 미안해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은 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2년 동안. 가끔은 했죠, 가끔은. 이 기적이 제가 자로 재고 망대를 지을 때 이거를 예산 얼마 갖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적군이 2만 명인데 10,000명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화친할까?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버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다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관계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에 묶임이 있을까요? 그래서 추적 같이 추적해 들어갔더니 발견됐어요. 아, 관계의 묶임이 아니라 돈의 묶임이구나.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좀 상당히 무서워서요. 돈 자체로 끝나지 않고 관계, 건강, 모든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로 이렇게 깊이. 이걸 티눈이라고 그러죠. 티눈의 뿌리를 뽑아내야지 그 다음부터 다시 아프지 않는 것처럼. 아까 부자 청년 예를 들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보면 이 재미난 예화가 나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초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괴로움을 가더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소유를 버리고 드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이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설교하듯이. 뭐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초신자가 괴로워하면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예화지. 실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가 뭐냐면 감자 얘기예요. 여러분, 감자가 그냥 감자에서 포테이토에서 매시 포테이토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갖다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그것을 으깨야 해야 됩니다. 그죠? 매시 포테이토 같은 감자예요. 감자는 감자인데 완전히 그 물질이 달라진 거죠. 피지컬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조입니다. 개조. 완전 개조. 그 아까 말한 팬인가 제자인가에서도 앞부분에 완전 개조.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 개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을 그 영어로 갖고 있는 우리 지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영어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처음에 이제 그 total destruction인가 그렇게 원래 돼야 되는데 처음에 알려준 것은 overhaul이라고 알려줬는데 여러분 overhaul이란 말을 아세요? overhaul 그게 뭐 다른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저희가 그 회사 다닐 때 많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저는 울산에 공장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안양에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 울산 공장에 1년에 한 번 대청소 날이 있습니다. 그걸 오버홀이라고 그래요. 그 청소는 그냥 겉에 먼지 닦는 게 아니고요. 그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라인에 이런 안에 있는 그 케미컬들을 닦아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닦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거 하는 날에는 연구소 직원도 다 가고 많이 가서 많이 도와야 됩니다. 공장 문을 닫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오버홀 한대. 이게 완전 개조거든요. 오버홀을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면 케미칼이 굳어요. 느긋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좀 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그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마음이 바뀔걸요? 오버홀을 하려면 완전히 하지 빠르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요. 다시 굳어버리면 다시 못 돌려요. 여러분께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모든 소유를 버리란 얘기입니다. 부모, 자녀, 경력, 커리어 이 전체가 그냥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만몬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 IT, 남미,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이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너희 산속에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보코하람이 테러를 일으키겠습니까? 물론 마귀는 그걸 꼬드겨서 남미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을 꼬드겨 갖고 그들을 하게 하는 방법이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뭐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가 하나 남아서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사람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얘기를 마칠게요. C.T. 스터드라고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웩이란 선교단체를 만든 이 선교사입니다. 그는 되게 부유한 집에 3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경마, 도박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D.L. 무디 선교 집회 갔다가 그가 회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이 경마 뭐 이 도박에 들어간 말들을 다 팔아서 선교원금으로 드리고 자신도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세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사, 신실한 그 기독교 가정교사를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구원시켰는데 3명이 다 영접을 해요.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C.T. 스터드가 다시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크리켓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야구와 비슷한 그 경기 있잖아요. 그 영국과 인도 같은 데서 완전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크리켓의 유명한 선수였어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BTS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헌신된 삶, 모든 소유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이 중병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아, 인생이 사는 것이 허무하구나. 그때 D.L. 무디 집회가 왔고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많은 재산, 모든 소유를 버립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10% 가져가실 수도 있고 15%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드려요. 그리고 웩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직접 헌신을 합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뭐 55세인가에 죽었는데 아프리카로 가서 콩고인가요? 거기를 가서 헌신하다가 결국 죽어요. 선교사의 말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을 그가 남긴 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까요? 겸하여, 머뭇 같은 말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짬뽕과 짜장면을 중국집에 가면 우리가 머뭇할까요? 그래서 겸하여 섬기고 싶어서 짬짜면을 먹을까요? 둘 다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근데 중국집에 갔는데 누가 나한테 식권을 하나 줬어요. 뭐지? 그랬더니 뷔페 식권이에요. 지금 가면은요, 100불짜리 뷔페를 먹을 수 있어요. 거기면 짜장면, 짬뽕도 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중국집 안 가죠. 짜장면 하나 먹을 거 뭐하러 거기 가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도 괜찮고 돈도 괜찮은 거예요. 머뭇, 겸하여. 이거를 빼내야 돼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묵직한 이 덩어리를 주님께서 빼내시기 위해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셨어요.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있거든요. 마태를 부르실 때 나오라 했을 때 그 자유함을, sense of freedom을 느끼는 것처럼 sense of stability에서 sense of guilty가 막 충돌하고 있을 때 freedom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주님 부르실 때 제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나오십시오. 이제 지금 전 세계는 돈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까 한국 기도했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까 기억도 안 나네. 무슨 뭐라 그랬죠? 잠깐만요. 전거지, 월거지. 와, 이런 말을 어떻게? 아파트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보세요, 진짜로. 다들 그 얘기예요. 상대적 박탈감. 서울은 더 막 올라가고 경기도는 더 내려. 경기도도 지역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경기도 아닌 지역, 뭐 여기는 더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요, 빈부격차가 마치 지위격차를 나타내는 것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얘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건물주가 조물주를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담한 공격이에요. 이것이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신기한 조사를 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고브라는 데서 미국의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번영신학,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은 백인들이 많이 할까요? 흑인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 스페니쉬가 많이 할까요? 당연히 백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도가 당신을 더 부유하게 한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백인이 15%, 흑인이 42%, 히스패닉이 25%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는 질문에 백인의 9%, 흑인의 34%, 히스패닉의 24%가 그렇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지? 백인들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조엘 오스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더 많이 주장하고 그런 럭셔리한 그 대형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아닌가? 예,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고요, 기도를 안 하고요, 아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만몬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몬신. 둘 다 똑같죠? 마음을 찢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제자 못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요,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세상의 기준은 돈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 사고 싶은 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비잉하는 게 행복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것, 물질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감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뮤트 되셨어요. 뮤트 됐다고 좀 말해주세요. 목사님 뮤트 됐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 안에 그 묵직한 것,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안에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주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안정감을 주는 그것, 나의 sense of stability가 무엇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자동차 있고 뭐 있으세요? 뭐 바이올린 있으세요? 비올라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천둥처럼 충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도 충격처럼 마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께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이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이제 제 거에 아닌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마음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오버홀 되는 케미칼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굳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전 재산을 다 드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만mon이 얼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보시는 거예요. 물에다 떡을 던지면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나의 깊은 안정감, 나의 그 무게중심이 깊은, 나의 그 묵직한 안정감이 나를 도리어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 같이 한번, 시간이 없는데 한 5분 정도 여러분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5분 정도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묵직한 그놈, 그게 만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짬짜면을 먹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그것 갖고 안정감을 가졌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세상, 이 온 우주가 만몬에 뒤덮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족, 나의 이름, 명예, 이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내 통장, 내 집, 자동차, 내 악기, 이게 모두 돈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셔서 완전 개조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